자,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알죠? 어떤 내용인가? 오병이어는 참 중요한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이 저자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크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병이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은 그냥 예수님 때만 일어나고 오늘날은 그러면 없는 사건입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그렇게 확 일어나는 것은 또한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만나가 광야 40년간 내렸죠. 이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네? 광야 이 만나는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당분간 내렸어요. 그럼 언제 그쳤느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해 첫 소산을 먹을 때 먹는 딱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가 내렸다는 거죠. 최소한 6개월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게 했습니다. 왜? 그때부터는 이제는 굳이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리셔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들은 늘 이동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성경적인 오병이어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느냐? 그렇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저 의미적인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돌아서면 먹을 겁니다. 이제는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 우리 주변에는 아주 배고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덜 먹어야 된다라는 강압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살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살 빼기 위해서 입으로 안 먹고 배고픈 거지 없었어. 한 끼 정말 어려워서 못 먹어서 배고픔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적인 오병이의 축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오병이에 담긴 그 의미, 그러한 기적 안에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또 그렇게 그와 비슷한 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신약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4장 42절에서 44절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궤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4절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여러분 보리떡 20개와 채소 얼마는 어른들요 한 2사람 정도 먹으면 끝나는 분량이에요. 뭐 조금 적게 먹는다 해서 한 3사람 4사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리떡 5개가 누가 줬습니까? 꼬맹이가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준 거예요. 그건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점심 때 한 끼 먹으면 딱 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저기는요 보리떡 20개니까 뭐 이거는 뭐 어른들 뭐 한 2-3사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한 100명 정도
사원들이 그 선지생들도 있었거든요. 그 엘리사가 뭐랍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먹고 어쨌다고요?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보르투 히스기야 채소 얼마를 100명에게 그냥 주서 먹으라니까 먹고 다 먹고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니지만 구약에도 저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오병이어 같은 그 사건이 똑같이 오늘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기적의 의미와 이 기적과 함께 같은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작은 물질에 여러분 100만 원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1000만 원 받아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월급은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데 쓰는 것이 막 2000만 원씩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되잖아요. 그런데 월급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는데 저 남극, 우리나라 남극에 있는 세종기에 파견된 우리 과학자들, 기술자들 있지 않습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곳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데 그곳에서는 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 1년 갔다 오면요 막 억 단위의 돈을 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로 간다고 합니다. 왜? 그 안에는 먹고 자고 모든 시설 다 되어 있거든요. 굳이 돈 쓸 일 없고 돈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뭐 몇백 받아가지고요, 우리 청년들 저 서울에서 사는 사람 보면 없어요. 집 세주고 뭐 날 세주고 뭐 없습니다. 뭐 조금만 하면 돈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의 그 지금의 자금에, 지금의 재정에 빈 곳이 없게 합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갑자기 아파 보십시오. 병원비 나가잖아요.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겁니다. 차 타고 다니시면 그냥 갑자기 실수해서 내가 접촉사고 내면 또 돈 나가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부지기로 돈 나가는 데가 많습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돈 나가는 것이 타타타 막혀 있으면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표적은 왜 일어납니까?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는 것이요. 표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큰 가르침이 있고,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가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확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기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 이렇게 의심이 비슷한 것들이 자꾸 톱니바퀴 돌아갑니다. 뭘 걸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는 구하지도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지 마라. 아니 어차피 안 들어질 거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구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내 밥이구나, 내 밥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하반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5장과 6장에는 제법 긴 시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앞에는 많은 일들이 나는데 이때는
다른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또 4장 또 10장에는 70인들 전도대들 파송해서 전도들이 돌아오는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이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 등등 다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한한 기적들을, 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거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또 다른 뭔가 기적을 보겠네.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나도 한번 표적 가운데 들어가서 나도 한번 땡 잡을 수 있겠네. 예수님 따라가면 나에게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떡이나 하나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뭔가 하나 좋은 일이 있더라. 나도 한번 땡 잡으면, 나도 어느 순간 따라잡으면 뭔가 하나 딱 하나 내한테 해주겠지라는 이런 얄팍한 인간의 수만 있었지, 정말 예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따른 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본받겠다 했지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나는 안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영광의 길은 동참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은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요즘 신앙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대적인 그런 또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냥 이 강물을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서 그 물 근원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물은요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로 가죠. 여러분, 목말른데 바닷물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십니다. 우리는 물을, 시대를 거스리고 이 물 근원으로 가면 갈수록 깨끗한 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교회 다니면 조금 나도 뭔가 좀 유익이 안 있겠나, 그죠? 교회 다니면 주님 좀 따르면 나도 뭔가 하나 일어나지 않겠나, 자신의 길이 조금 더 쉽지 않겠나 라고 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친 사람이 누굽니까?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동참해서 주님이 주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더 이상 주님이 큰 표적이 없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했죠. 여러분, 은혜를 왜 구합니까? 능력을 왜 구합니까?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다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출발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 지혜를 구했다 말하면 안 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늘.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는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좀 물질 한 빡 주십시오. 그럼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도 안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도록. 이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때, 나는 무엇을 보고 따르는가 이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참된 도를 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식사 시간이 된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또 무리들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이런 서로 관심사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식사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빌립을 부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재미있는 표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즉 테스트하고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답이 있어요. 있는데 빌립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의향을 물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의향을 묻는 드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는 답을 아셨다는 사실이죠. 답을 아시면서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각종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식사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위험한 때가 우리에게 다 닥쳐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때를 우리에게 하나님 그대로 이렇게 흐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많이 테스트하셨죠.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한 것들이 있었고, 저 삶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에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때니까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겠구나.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는 알아요. 그때 좀 알았으면 빨리 돌았을 건데 이제 가르니까 제가 이제 안다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때로는요, 물질로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을 테스트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그 헌신의 삶을 테스트합니다. 순종을 테스트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참 애매한 것이 오도록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테스트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한번 달아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답이 있어 라는 이 생각을 딱 가지셔야 그 테스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셨거든요. 그래서 뭐랍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합니다. 저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더라는 것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곤란한 문제를 통과하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 테스트는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빌립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사실은 왜 빌립이었을까? 왜 빌립이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니까 7절에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남자만 5,000명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럼 거기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15,000명입니다. 최소한 15,000명. 어떤 데는 2만 명이 다 있는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규모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한꺼번에 한눈으로 쫙 한번 스캔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돈 이상 든다는 거지.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어요. 우리는요, 대충 보고 숫자를 대충 보고 바깥을 막 계산하고 막 굴려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하지만 빌립은 한 번에 보면요, 딱 알아버리는 놀라운 센스, 순발력,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어떻게 하다고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의 말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한 2천만 원. 이 대답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만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빠른 계산, 팽팽팽 돌아가는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아마 이런 어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 빠른 판단력, 그 상황에 대한 빠른 분석, 산술적으로 다다닥 계산이 되는 이 빌립을 보시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빌립아, 네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상황 분석이 좋은데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빌립의 계산에는, 빌립의 수에는 주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딱 당하면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딱 닥쳐오면 대충 알잖아요. 전에 한번 경험했던 것이라면 더더욱 길을 알죠.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설교자와 눈을 맞춰야 잠이 안 오고요, 설교자 눈을 맞춰야 말씀이 달리는 거예요. 너무 따뜻해서 주무시나? 네. 여러분, 우리의 상황 판단, 우리의 어떤 계산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라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의 계산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이고 합리적이고 분명한 계산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셔야 완전합니다. 주님 없는 합리적인 계산, 빠른 판단, 빠른 분석은 실패입니다. 왜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답을 찾아야 완전하지. 주님은 답이 있는데 막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내 상황, 내 판단, 내가 어떻게 결정해서 답 내면 이 답은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여러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8절에 보면 제자 중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9절까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더 가지고 주님에게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서 이 안드레가 무슨 말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면서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이거 주님한테 드리면 이게 되겠어?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뭐 어디 쓸모가 있겠습니까? 안드레 역시도 빌립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빌립은 서서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그 눈으로 판단했고 안드레는 행동을 움직였습니다. 빨리 돌아가면서 누가 먹을 것 있나 꼬맹이 어떤 꼬맹이 도시락에 있으니까 그거 딱 받아서 주님에게 내면서 딱 내거든요. 이게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가능하다라고 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색을 내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 주님과 제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저거 머리 가지고 저거 생각 가지고 저거 계산기 두드리니까 불신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드레는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생색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들의 계산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에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산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계획이 뭐 틀렸고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계산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무조건 믿음 하니까 막 대단하게 믿음 가지고 한다고 된다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도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적인 생각에 우리의 판단, 경험, 우리의 계산이 있어야 되지만 그 계산에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 안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빼버리고 그냥 내 머리로 내 계산대로 딱 가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8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계산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주판 띵그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계산기 두드리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재단해보고 맞나 안 맞나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도록 주의 도움을 구하고요. 이걸 누가 잘했습니까? 모세가 잘했습니다. 당대의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요. 애굽의 학문을 섭렵한 어떤 나름대로 석학입니다. 엘리트입니다. 뭐가 부족했어요? 경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무술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듣겠습니까? 그런 원망을 들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대로 머리에 계산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것들 어떻게 처단할 거 했을 것입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전에 자기 민족이 막 싸울 때에 그 애굽 군사하고 싸울 때 가슴에 애굽인 쳐 죽였다 지방법을 했거든요. 근데 모세의 계획에, 모세의 계산에는 자기도 있지만 주님이 늘 함께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늘 해망문에 엎드렸더라. 모세는 해망문에 엎드렸더라. 해막에 앉으니.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계산에 늘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빌립, 안드레 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봤죠. 죽은 자가 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 전혀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병자를 주님이 살렸잖아요. 그리고 저 사마리아 땅에 그 여인이 예수 발견하고 뭐 전체 사마리아 마을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 가운데 얘들아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고 하면 그 12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인간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왜요? 자기의 생각에 주님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건면할진데 여러분의 계산에 늘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다 주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 도저히 답도 없고 길 없는데 내 나름대로 해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부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병이의 표적은요 2만 명을 그 당시 모여드는 5천 명 남녀 포함해서 다 어르신 포함해서 약 한 15,000, 2만 명을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한번 먹여보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의 내용은 단 한마디, 얘들아 너의 모든 삶의 계획에 나를 집어넣어라. 너의 주판에 너의 계산기에 나를 꼭 입력해라는 것이 주님의 큰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 가르침으로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 또한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입히십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는 것이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 바라봐. 누가 입히고 누가 기르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입힌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또 잘못하면 하나님 뭐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요 내 삶에 해결의 방안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결은요 상황이 변해서 해결되는 거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본 내 마음이 달라지면 그것 또한 해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막 내가 저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나는 괜찮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 인간을 쏙 치워주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는 거라. 내 마음을 바꾸는. 전에는 저 인간만 없으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 인간이 아니고 나중에는 저 인간 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요래 가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삶에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하는 빈도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빈도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빈도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떻게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막 욕도 합니다. 돌아서는. 그렇지만 그거는 한두 번이지만 나머지 90개 이상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의 계산에 내가 있어야 된다. 또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곧 나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나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를 달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어디에 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고. 사상의 생각이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 내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굴에 아니 신세도 처량하게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자존심 상합니다. 내 쪽팔립니다. 내가 이래 굴에 처박혀 있습니까? 그런 원망 한마디도 안 하고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 있었지만 절대로 사울 죽이니까 심지어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 베어가는 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모세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계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답이 되고 우리의 계산에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시끄러운 전국이잖아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정확하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민족을 향한 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답을 구해야 하는데 심지어 목사들도 이 답을 구하지 않고 정치 논리에 빠져서 말이에요. 저한테 새벽 3시에 막 유튜브나 보내고 막 정신이 있는 자입니까? 새벽 3시 지는 잠이 없을지라도 나는 잔다고요. 여러분도 그럽니까? 새벽 1시나 2시에 막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 그렇죠? 여러분의 계산에 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소소한 것을 다뤄보실 때 그게 여러분은 떨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합격해야 그 다음 큰 것 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